믿음생활 백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해봅니다. 믿음생활 백서 하나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를 알려면 세 가지 판별식대로 알아보면 돼요. 첫 번째, 내가 아끼는, 내가 존경하는 멘토 3명이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걸 들고 갔을 때 3명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멘토 3명한테 가실 때 그 중에 한 명은 꼭 전호사님이나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십시오. 제가 가끔씩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봐요. 나 교회에서 연애 얘랑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멘토랍시고 자기 친구 3명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 편이니까 사귀어 뭐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봐요. 목사님이 사귀어도 된다, 그럼 진짜 사귀어도 되는 관계겠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진짜 여러분 대다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날마다 막 발버둥치는 분들이에요. 저만 봐도 지금 새벽 3시에 지금 이거 찍고 있거든요. 조금 안 있으면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으네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는 분들이 더 많은데 뉴스는 항상 안 좋은 것만 내보내기 때문에 이상한 분들도 이상한 분들이 많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로 조금 이상하더라도 왜 그 사무엘이 엘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걸 확인하거든요. 사무엘이 음성을 들어가지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자꾸 가가지고 부르셨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안 불렀다고 이러다가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으면 그거 하나님 너 부르시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찾아가세요. 들어서 나쁠 게 없어요. 물론 좀 마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다가, 여러분 묵상을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그리고 묵상하다가 그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탁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 뜻일 확률이 높아요. 왜 묵상하다 보면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켜야 되죠 막 이러면서 내가 주님 더 사랑해야 되죠 라고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어느 날 야, 이슬람이 위협이 된다, 너 가가지고 테러 한번 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 그 뜻을 알려주실 때는 사방팔방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거든요. 이게 이제 특별 계시가 있지만 자연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도 들 수 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환상이거나 혹은 우리 안에 어떤 그림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가능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으로 그거를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인데, 야 너 걔랑 사귀라, 걔야, 내가 너가 좋아하는 걔랑 사귀어야 된다, 뭐 이런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그쵸? 인간이라는 건 죄인이어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관철시키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판별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섭죠.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거를 왜 꼭 찍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이걸 지금 하고 있냐면,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냐면, 이게 크리스천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인데, 왜 절대적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그 큰 일들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관심이 있으시고 궁금해하시고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랑 똑같아요. 어린 애기들이 유치원 갔다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막 굉장히 귀찮게 막 엄마 오늘은 막 걔가 똥 쌌어 막 그게 처음에는 막 아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또 똥 쌌다고 얘기하다가 또 막 엄마 아빠들끼리 막 대화하는 게 얘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 뭐 신기하게 뭐 어디 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은 부모님들이 고민이 생겨요. 학교에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 괜찮다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가면은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때부터 서서히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지내는지. 뭐 그냥 그 인간사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대충 어림짐작으로 잘 지내고 있겠거니 생각할 뿐이죠. 근데 사실은 듣고 싶고 궁금하고 알고 싶죠.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 하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랑 친해져요. 둘이 이렇게 맨날 같이 있는데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교회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50주 동안 1년 365일 동안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인사만 하는 사람 그걸 친밀하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랑 그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있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데 눈치 보면서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 절대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확신을 주신다면 제가 얘기했던 판별식을 이렇게 보시고 멈추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까지 멈추세요. 그럼 그 뒤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해 주신 짝이라는 걸 미리 알게 하셔가지고 그 응답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귀고 이거 우리 하나님 뜻을 구해보자. 알지 않습니까? 그 절대 너 좋으니까 사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 뜻인지 너와 내가 사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기도해보자. 확신이 있었죠.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다. 그 확신이 있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증명이 되는 순간은 언제였냐면 결혼한 순간이었죠. 그 이전에는 그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리고 그 성숙함을 가지지 않았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거나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해드렸지만 이 영역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나아가는 걸 계속 원하세요. 그래서 연습해보세요. 연습이라는 건 틀릴 수 있다는 건 항상 가정하는 거예요. 틀리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미숙하니까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걸로 너무 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세밀한 부분에 좀 틀려도 괜찮을 만한 걸로 서서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시험이 있는 그 순간일 때도 들을 수 있게끔 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상태, 그 인도함을 기대하고 늘 고대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붙잡고 걸어가는 나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런 걸 구하는 거죠. 제가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오늘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구합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야 오늘은 김치찌개 좀 땡기지 않냐? 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 저한테 저 하늘에서 제가 김치까지 알아들었어. 김치까지 오늘 하는 뜻이 뭐지? 음성으로는 안 들리니까 뭘까? 막 이렇게 김치 칼국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김치 칼국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새벽 3시여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표현이 조 목사님 도대체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김치 칼국수 그러면 하나님 에이 목사 저거는 말씀 가지고 더 시켜야겠어. 뭘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 응?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그걸 딱 들으시자마자 와, 너 대단하다 이렇게 보니까 나 김치 그거 먹고 싶었는데 김치 칼국수 너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먹으러 갈까? 야, 하나님 그 어떤 걸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먹으러 가는 중간에 내가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 이런 거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전 단계까지 우리는 늘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때때로 삶에서 정확한 답을 뭐 우리가 연약하니까 요구하죠. 근데 참된 신앙이라는요 사실 답을 구하기보다 우린 답답하니까 답을 구하겠죠. 저도 구해요. 근데 그 구하더라도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품 안에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내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그 사운드로 들리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 늘 하나님의 그 뜻 분별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잡고 걸어가려고 소망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 이런 거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